오늘은 이어진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본문으로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변화없는 신앙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본문은 이제 포로 소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그의 세 친구 그리고 그의 세 친구가 바벨론 왕실에서 성장하게 된 배경을 쭉 얘기한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에 그 동안에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이방 풍습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굳건히 지켰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그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결국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신앙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 그래서 다니엘의 헌신적인 신앙, 다니엘의 헌신적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좀 더 길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헌신적인 신앙에 대한 내용이죠. 그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은요. 죄악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첫 번째 말씀 8절입니다. 시작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습니다. 뜻을 정한다. 마음을 결정한다. 마음은 전인격의 좌소라고 하죠.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즉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지금 결단한 내용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무슨 뜻을 정했을까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친 최상의 음식을 왕과 귀족에게 음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리였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다 이런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죠. 또한 율법에는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이 또한 구분되어 있고 또는 고기를 잡을 때도 피를 완전히 제거해야 되고 또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원인이 아마 다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부정한 음식이었고 피도 제대로 제거를 안 하고 이런 우상에 바쳐진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먹을 수가 없었다. 즉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마음을 결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지금 술 먹을 때 아니죠. 지금 포도주 먹을 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주가 먹는 익숙했다 할지라도 지금 나라가 망국의 시기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상황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상황에 우상에 바쳐진 음식, 이렇게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또한 포도주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는 채소와 포도주 대신에 물만 먹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다니엘이 아무리 뜻을 정하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다 할지라도 정말 만만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 하여 왕의 진미를 거부한다 하면 이건 완전히 왕에 대한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반항이죠. 그리고 재정일치 사회인데 신에게 바쳐지는 우상 음식이라 그래서 안 먹는다. 이건 자신들의 신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는 행위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완전히 신앙이고 인간적 입장에 봐도 완전한 반항이죠. 왕에 대한 반항이고 신에 대한 반항이기 때문에 이건 목숨이 위태한 상황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포로가 왕을 반역하고 왕이 섬기는 신을 따르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이건 거의 죽은 목숨이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 만약에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라 할지라도 먹으면요. 율법을 어기는
것이지만 그런 음식을 먹으면 이런 율법을 어긴 음식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의식적인 문제는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다 성취가 됐기 때문에 신약에 대한 성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에서는 그들에게는 굉장히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즉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의 바벨론 왕을 섬기고 그의 신을 섬긴다. 그러면 순간적으로는 눈앞의 순간적 이익을 얻을 수 있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순간에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과 신앙생활에 많이 고민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제일 고민되는 게 이런 문제잖아요. 눈앞에 이익이 있고 신앙이 있고 어떤 걸 선택하냐는 거죠. 그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결국 눈앞에 순간적인 이익이 아닌 그 순간적인 이익으로 죄악으로 이익을 취함으로 죄악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더럽히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갔다. 그들 입장에 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전이니까 쉽고 오늘날이니까 어렵고 이런 게 없습니다. 다 그때 당시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포로 끌려간 상황. 항상 신앙을 할 때 그때는 그랬고 이때는 이렇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때는 더 어려웠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근데 그들은 신앙을 지켰으니 오늘은 더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더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과 결단과 용기가 실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로 한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킨다는 게 이 세상에서 쉽지만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은 우리들은 순간적인 내게 이익을 주는 것, 순간적인 눈앞에 이익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불나방처럼 이 세상 이익만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게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삶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기쁨으로 행하는 자가 돼야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죠.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신앙은 항상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목숨을 걸고 생명 내걸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는 부활의 소망,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예수님처럼 그 말씀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계시록 13장 3절 말씀에 구원을 받은 충만한 수의 무리를 의미하는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 구속함을 얻은 구원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자와 더럽히지 않는다. 그거 무슨 말씀일까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순결함을 지켰다. 이 세상 죄악, 눈앞의 이익 때문에 이 세상 죄악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은 쉽지만 세상을 살 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직장을 그만둬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이 우선이다. 그러면 신앙을 지키면 그 뒷문제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이익을 쫓아서 불나방처럼 불을 쫓는 불나방처럼 따라가면 결국은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패배하게 된다. 그러면 신앙에 나온 정답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 누가 이깁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이긴다는 거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의 심으로 예수님이시죠. 그들을 이기실 터요 악한 자들을 이기시고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을 이기십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주님의 말씀 따르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헌신적인 신앙이란 제목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은 결국은 눈앞의 순간적인 이익을 위해 이 세상의 죄악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자가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이런 사람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도와주시거든요. 이건 삶 가운데 체험을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삶 가운데 살아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 예의가 없습니다. 100% 확실한 일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이 다 도와주세요. 아마 죽어도 다시 살 거래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 성경에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헌신적인 신앙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도들, 즉 우리들이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참 귀한 말씀 아닙니까? 9절입니다. 오늘 말씀 좋네요. 하나님 오늘 말씀 참 귀합니다.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은혜, 그 유명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의 환관장을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사람은 이기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직하면 승리합니다. 저는 그에 대해 반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직하면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직하게 살아가면 그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경이 없는데 주님이 도와주었는데 무슨 수로 승리합니까? 세상은 악한데. 정직하면 세상이 망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직하게만 산다고 해서 반드시 승리한다.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분명을 하라는 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직하게 살고자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 말씀 분명히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요즘 말씀에서도 하나님한테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이시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자고. 예수님을 떠나 있으면요, 예수님의 즉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위한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일을 할 수 있고 죄악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죄 짓는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한 일은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져 헌신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헌신 가운데 결국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싶어도 날고 뛰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수고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시편 127편 말씀이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이 성을 세워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사람이 아무리 파수꾼이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깨어있으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저도 작은 목회하고 짧은 목회 생활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설교 말씀 준비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생활대로 날고 뛰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안 도와주시면 끝이에요. 그냥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도 하기 싫은데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세상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 말씀 보니까 그가 뜻을 정했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었죠?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창세기서 17장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라. 그리고 이어진 16절 말씀이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아무리 애를 써도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사라가 아무리 애를 써도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간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를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우리 사업 현장을 도와주세요. 우리 직장 생활을 도와주세요. 우리나라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위해 사셨습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그 다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저도 자녀가 있고 여러분도 자녀가 있으시겠지만 저희도 항상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늘 머물게 해주옵소서.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도와주시면 아무리 사람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앞에 당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린 무엇으로 삽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오늘 살아갈 은혜가 있고 내일 살아갈 은혜가 있고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고 은혜를 받고 또 받게 하셔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다. 그건 사도 바울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한 것이 아니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더 많이 수고했으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는 다 아무리 숙여도 다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들입니다. 죄가 우리를 왜 주장하지 못합니까? 로마서 6장 14절 말씀 보시면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 다니엘의 헌신적인 신앙이라는 제목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은 결국은 주님은 성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 반대로 말씀드리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헌신적인 신앙이라는 제목에 관한 세 번째 말씀 무엇입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포인트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그게 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순종하는 마음과 심령이 없으니 하나님이 열어주실 일도 없죠.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8절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결정한 거죠. 그때 9절 말씀에 그 결정을 보시고 마음의 결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도와주시죠. 근데 10절 말씀에 환관이 얘기합니다. 내가 왕을 두려워하는데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왕이 이렇게 다 지정해 주셨는데 그거 안 먹고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서 결국 너희 얼굴이 헬쑥하여 그 뜻이죠. 영양이 다 떨어져서 얼굴이 이렇게 포동포동도 하지 않고 얼굴이 헬쑥해서 초췌하여 같은 또래 다른 속국으로부터도 이제 왕의 자제라든가 귀족의 자제를 데려왔기 때문에요. 또 다른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근데 그는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에 환관장이
다니엘과 이런 사람을 감독하게 한 자기가 다시 얘기하죠. 환관장에만 은혜를 있게 하신 것이 아니고 환관장이 세운 감독하게 한 그 사람에게도 아마 술 맡던 관원장인지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환관장 수하에 있는 관리에게도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12절 말씀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 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13절 말씀이죠.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의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반드시 우리가 더 얼굴도 포동포동하고 더 살찌고 더 아름다운 모습을 용모를 갖게 될 것이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신앙이죠. 그래서 40일 14절 말씀 보시면 그가 그들의 말에 따라 열흘 동안 정말 시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도 그의 역사하시거든요. 꼭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이 아니고 시험해 봐서 보기 좋은 대로 하라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거죠. 15절 말씀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포동해서 살이 더욱 윤택하여 살이 더욱 이게 살이 찐 거죠. 윤택하다 말은 살쪘다 그 뜻입니다. 더욱 살쪄서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기본적으로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하고 채소하고 물만 먹은 사람은 누가 살이 찌겠습니까? 누가 용모가 더 윤택하겠습니까? 누가 얼굴이 더 아름답겠습니까? 당연히 산의 진미 먹고 고기 많이 먹고 포동포동 살찌고 이런 사람 당연히 얼굴이 더 윤택하죠.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눈앞의 이익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선택한 이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끝까지 선택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기적이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밀어주시는 거예요. 당겨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취하고 채식을 주니라. 저는 아멘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도 제 간증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그런 간증을 들으면 또 네가 잘나냐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전 제 얘기를 거의 잘 안 씁니다. 할 얘기도 저는 많지는 않고요. 그런데 제가 과거에 좀 오래전에 직장 생활 잠깐 한 적이 있는데 딱 가서 생각하게 하나님 영광에서 이거 좀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영광에 좀 살게 해주십시오.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거의 직장 경험도 없고 다들 막 베테랑들인데 다들 뭐 그분이 난다긴다는 사람들이고 다들 알아준 사람들이고 그 사람도 뭐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 인기가 좋아서 여기도 부르고 저기도 부르고 이렇게 좀 그런 잘 나가는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처음 별로 경험도 없고 별로 없고 뭐 제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제 전문 분야도 아니고 근데 기도를 드렸는데 참 희한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다음부터 희한한 일이 발생해요. 그 며칠 동안은 별일 없던데 이런 말씀 그분들이 좀 또 기분이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뭐 그분들이 또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 분이 다리를 다쳐 이게 두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도움받을 일이 전혀 없거든. 제가 그분을 도와줄 일이 있어도. 그런데 만약 다쳐가지고 오셨다. 그럼 얘기가 틀려진 거예요 이제. 왜냐면 다른 분들 다 바쁘기 때문에 직장에 오면 얼마나 바쁩니까? 뭐 직장 시간 맞춰서 일찍 1시간 전에 가는 사람도 별로 없고 막 서둘러서 가고 뭐 어떤 데 버스 타고 가고 지하철 타고 차로 가다 오면 뭐 늦기도 하고 신호 막히면 다들 바쁘거든요. 정신들이 없죠. 뭐 다 직장 준비하고 하는 시간에 그때가 기회거든요. 그럼 한 분이 다리를 쳐와요.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긴다네 그분이. 그러면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아무리 난다긴다 하는 사람도 일생에서 한두 번은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제 확신입니다. 반드시 도움이 필요해요. 그때가 기회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뭐 처음 오는 신입이든 누구든지 도와줄 사람을 두리번 찾는다는 거예요. 저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부족한 제가 주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기회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아니지만 그분한테 큰 거예요. 왜냐면 다쳐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잊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또 며칠 지났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같이 코너를 딱 돌아오는데 똑같은 부분을 이제 그분은 이제 다 괜찮아 낫시고
똑같은 부분을 다 쳐보신 거예요. 그것도 똑같은 부분을. 야, 그 장면을 생각하십니까? 손을 딱 돌았는데 똑같은 부분을 다 쳐보신 거예요. 그분도 전혀 아쉬울 데가 없죠. 제가 아쉬우면 아쉬웠지. 모든 걸 잘해야 능숙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다쳐보면 그때는 일이 달라져요. 어느 날 봤는데 한여름이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저한테 전화할 일은 없죠. 제가 그분께 전화해서 부탁할 일은 모르지만. 전화 왔는데 그분이 좀 몸집이 있으셨거든요. 한 분은 처음 해분은 여자분이고 그 다음 분은 이제 남자분이셨는데 다들 베테랑들이에요. 한 분은 난당에 대해서 다 여기저기 막 불려다니는 분이시고 학교 막 다 하고 월급도 많이 받고 막 윗선에서도 이렇게 잘 대우해주는. 두 번째는 거기에서도 좀 알아주는 분이에요. 아주 잘해요. 또 윗선하고 또 아는 분 해가지고 또 그쪽에도 잘하고. 근데 그분이 아쉽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날에 뜨거운 날에 전화한 거예요. 네, 시간 다 됐는데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제가 걷고 왔다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그분이 몸집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너무 더워서 다른 건 부족해 없는데 몸집 있으시다 보니까 한쪽 다리는 다치셨지. 시간은 다 됐지. 버스가 뭐 그 앞에까지 오는 것도 아니고 다리 그러니까 뭐 어떻게 운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려서 걷고 걸으신 것 같아요. 걷고 걸었다 도저히 못하니까 자기 본인을 태워봐달라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기회다. 하나님 영광에서 살도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기회를 주는 거야. 그 기회만 보고 있으니까 그 기회만. 주님이 그 기회를 열어주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가면 안 되죠. 딱 내려가도 1층에서 그냥 가도 그분이 반가울 판인데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좋거든요. 그 음료수를 부족한 제 생각에 저 뒤에 미련한 제 생각이지만 음료수를 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음료수 딱 빼갖고 딱 차례 타라가시고 음료수 딱 됐으니 음료수에 내려갔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인식이 완전히 탁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냐면, 제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때 경험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을 살고 싶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사람이 아무리 살고 싶어도 뭐 기회가 있어야죠. 그런데 주님이 역사하시면 기회를 열어주세요. 하나님에서 살 수 있도록. 자, 그때 제가 많은 걸 느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구나.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것도 잘하고 다니엘에게 뭐 부탁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복국에서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로마가 세계 정복할 때 정복민들이 로마의 군인들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다니엘한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싶으니까 계속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환관자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게 또 부탁한 술관원 자의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또 윗선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또 음식을 먹어보니까 또 이게 포동포동 살이 찌거든요.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 역사하기 아름다운 역사입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와 같이 이처럼 헌신적이고 주님 위한 신앙을 갖고 싶으면 누가 도와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배우고 계신 하나님이 계속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마치 보이는 손처럼 역사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눈앞에 순간적인 이익이 아닌 이 세상 죄악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자가 아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심으로 주 안에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여러분을 영원한 구원으로 부신 하나님께만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장 복된 성도들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고 자기를 진심으로 찾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저희들은 눈앞에 순간적인 이익이 아닌 죄악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자가 이익을 위해 죄악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므로 저를 영원한 구원을 부르신 하나님께만 큰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안에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성도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승리의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